저희들이 이제 어제는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교회고, 또 이제 바울이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큰 환란 또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제 성도들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제 그들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고, 참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밝혔고, 이제 그들을 위해 또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와서는 바울이 참 나는 너희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3절 이제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을 하느냐? 소위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이제 인내하는 것. 이제 이것을 바울이 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참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너희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오늘 다루는 이제 10절까지 말씀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5절은 우리 번역은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번역 또 원문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나 택하지 않았나,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가? 나는 너희를 택하심을 이제 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5절 말씀은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과 7절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에게 참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볼 때, 이제 너희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제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절 말씀, 그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어제 살폈던 것처럼 3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제 도달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도달했는데 어떻게 도달했느냐?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말로 전하잖아요. 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통해서 전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기에 더해졌느냐? 또한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 보시면 not only but als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느냐? 세 가지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을 고치신다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능력이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때로는 병이 이렇게 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들이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외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성과 또 때로는 감정과 이 의지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우리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켜 버리는 이제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결국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때로는 외적인 그런 능력들, 역사들이 동반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져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바로 내적인 영향력, 이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전해질 때 능력.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로만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능력.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역사.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이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죠.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큰 확신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때로는 순장님들, 또 아니면 교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텐데 이 말씀이 말로만 주어지지 않도록, 말이 전부가 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일어났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된 것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이제 이 부분은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했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의 삶이 말씀과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낙심하고 또 때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바울의 삶은 어떠했느냐?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 부합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장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기억할 것은 5절에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은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만 사로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너희들 가운데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은, 우리 번역은 조금 이제 뒤에가 있지만 6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들, 바울과 동역자들,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바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지금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말씀을 받아들였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이제 영어 번역들은 환영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바로 받아들였다, 환영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말씀을 또 받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을 때 7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참 지금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갓 태어난 바로 새신자들입니다. 3번의 바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갓 태어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그들이 본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본이라는 거는 본 뜨는 거 있잖아요. 본 뜨는 것. 만약에 동전과 고대 주형입니다. 주형. 우리가 이제 동전 같은 것들을 만약에 만들려면 하나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형을 이렇게 딱 짜서 거기에 부어서 바로 찍어내는 거죠. 지금 바로 믿는 자의 마치 주형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동전이 되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저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게 바로 본이죠, 본. 여기 마게도냐는 어제 지도 보셨죠? 우리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다면 우리 남쪽과 북쪽을 나누면 북쪽이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위쪽은 뭐 경기도, 그리고 남쪽은 뭐 경상도, 뭐 이런 구분처럼 되는 거죠.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도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기쁘게 환영해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본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8절부터 10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주님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제 이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로부터 이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울려 퍼지는 것.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렸다.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기 참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들렸다라는 이 하나의 동사입니다. 동사. 지금 강의 안에 제가 이 메모를 했던 것처럼 이 들린다,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대부분 영어 번역 보시면 사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운드.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렁찬 나팔 소리, 그리고 큰 천둥처럼 모든 방향으로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 이게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진 바로 이 동사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마치 큰 나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리고 천둥이 꽝 치면 그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로부터 주의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마게도냐, 너희가 속해 있는 우리 같으면 경상도 지역에, 그리고 그 경상도와 인접한 충청도 지역에 지금 주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나와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 그럼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씀을 들고 두 번째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그 주변 지역으로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울려 퍼지고 있는 거. 그런데 특별히 그 주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소문이 되어서 주변 지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존 스토트 같은 분이 이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죠. 복음 전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문이다. 소문.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소문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된다. 제가 어제 이제 집에서 우리 애가 좀 보여줘가지고 요즘 우리 용산동에 애 하나 이상한 춤추는 애 있더구만요.
걔가 뭐 그래가지고 용산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애 같은데 뭐 2억 명이 봤다 그러는가, 뭐 이상한 추막 이 뭐지 공중부양처럼 한번 보시죠. 야 정말. 근데 걔가 그냥 지금 완전 한순간에 완전 소문이 나가지고 뭐 예? 저는 참 이리 보면서 여러분 뭐 우리 맛집 같은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마케팅은 무엇이냐?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소문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가 이런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무엇이냐? 이거는 존 스토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문이다. 믿음의 소문이 퍼뜨려지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방법들을 많이 취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참 그것들이 한계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복음은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문거리가 되지 못했을 때, 정말 소문거리가 되지 못했을 때 그 어떤 복음 전도의 방법들이 생각보다 참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지금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의 소문이죠.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성도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부정적인 소문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소문으로 퍼뜨려지게 되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9절과 10절은 소문의 내용입니다. 소문의 내용. 이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나,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나. 그런데 NIV나 이런 영어 번역들은 이제 이렇게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환영했는지, 정말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갔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환영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제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느냐. 바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사람들, 그 조상 오랫동안,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신봉하고 있었던 그 우상을 어떻게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무엇하는가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에 있는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기다린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과 계속, 습관의 뜻, 이 반복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죠, 소망.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로 소개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다가오는 심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다가오고 있는 그 노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다. 우리를 건지실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고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믿음의 소문으로 울려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소문의 내용,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우상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턴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 하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섬기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대합니다.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장래 노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 건지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그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이들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온 지역에 마치 웅대한 나팔 소리처럼, 천둥처럼 바로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겼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고 모든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믿음의 소문이 되어서 마치 웅대한 그 나팔 소리처럼
그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다시금 이 대구 도성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